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새 곁에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을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할까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할까. 구약을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구하게 악하게 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해의 구절들을 네 군데를 알아보고 또 보겠습니다. 유혹이 뭐죠? 유혹, 미혹,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하는 꼬시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유혹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강고함을, 박함을 하게 한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의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80세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신발을 벗고 떨기나무 불이 임해 있을 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40년 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 하는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파라오 이거는 왕들을 칭하는 그냥 이름입니다. 왕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라요. 그래서 그 파라오를 이 마음에 아주 그냥 고집세게 만들어 버리겠다. 완고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오해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내셨으면 말 잘 듣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1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그냥 이적을 행하면 되지 왜 고집을 부려놓고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범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 땅 1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였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오해할 수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셨을까? 성경이라는 것과 내 삶이라는 것, 그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했어. 파라오와 그 관리들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고집해서 하나님께 이적을 많이 일으켰어. 성경은 따로 있고 이제 내 삶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서 이제 행합니다. 성경은 잘합니다. 맞아,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범죄하지 않게 하여서 범죄하도록 한 게 아니야. 그를 강팍하게 해서 마음을 얻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아주 해석도 잘하고 설교도 잘합니다. 그런데 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실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게 하다, 완고하게 하는 내용이 너는 출애굽기 4장 21절에는 짝그라는 강하게 하다, 완고하게 하다. 7장 3절에는 까샤라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때 사용하는 그렇게 하다. 해산을 할 때 항고가 있었어요. 고통을 느끼는 것. 출애굽기 10장 1절에는 카바드라는 공경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완악하게 하다는 또 이렇게 단어들이 때마다 필요하게끔 영을 왜 이 단어들을 선택했을까? 우리도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이 그러면 내가 국어학자가 되어지고 국어를 열심히 해. 우리는 언어라는 문화에 있으니까 그 언어가 만들어가고 또 사화가 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에로로 사전의 뜻을 갖고 물론 그것들은 국어학원에서 표준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들을 취해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가서 그 언어의 의미들을 알고 하나하나 내 삶에 직접 선택하여 살아보고 너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느껴야 되는, 누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최소한의 언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언어들을 다, 히브리를 다 알고 헬라를 다 알고 아람어 또한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궁금해 보시라면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여라. 이렇게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다. 열왕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서 다윗을 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범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부추겼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은 인구조사에서 무엇을 조사했는지 힘자랑하려고 군사들을 범했어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 사탄이 욥기에서도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건드려 보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허용을 합니다. 이해 안 되죠. 바울도 사탄이 작용해서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 이해되십니까? 그래서는 부축이다라는 수트라는 이 교활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교활합니다. 찌르다, 자극하다, 깨어내다, 활동하다, 유혹하다는 의미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열왕기 상을 보면은 아합과 요사밧이 또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긴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과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미가야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을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야훼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겠소? 미가야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야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야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야훼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서 그로 길르앗 라못을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야훼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야훼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깨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하고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깨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거짓말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속이겠다. 말이 안 됩니다.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는 유혹하다, 꾀다라는 말, 하라는 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철학 과목을 듣지 않았어도 철학은 배웁니다. 세상으로부터 그 문화 속에서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인이 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의견에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또는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것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고 두기 싫으면 분명합니다. 위에 사람들을 보니까 파라오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 왕이나 왕들 다 뭐예요? 이 예언자들이나 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두기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꺼려서 밧세바를 개인적으로 범하고 또 그렇게 범죄함을 저지릅니다. 그로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됩니다. 아들에게도 쫓기고 잠잠하다가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꽂혀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또 압니다. 그래서 부추김에 이런 것에 넘어가 버립니다. 웃질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인구조사를 해야 됐습니까? 왜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에 싫어한다는 사실은 공통점인 것. 공통점. 로마서 1장 28절 오랜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고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다. 이들은
파라오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왕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실제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바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내 마음이 정금같이 성령에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이미 범죄했다는 것이, 이미 범죄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실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죽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죽이게 하고 죄를 범했다고 덮어씌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고 두기 싫어서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가 이미 범죄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지 그 아들을 죽임으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 아들을 죽이지 않죠.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은 확실하라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버리심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거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범죄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 내버리지 않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져 있고 내가 만들어져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 피조물이 되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은 매일매일 내가 예수과 사귐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범죄하는 자다. 이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질서 깨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깨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은 뭐를 낳는다고? 죄를 낳는다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죄가 발생한 것이지 그걸 함으로써 죄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 결과들은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범죄들, 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한 범죄한 사실들의 결과들이라.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 결과들을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들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이 아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실증되어지고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은 이유는 내 범죄함 때문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서 죄라 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증명하는. 그래서 돌아오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께 직접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땠을까? 왜 이들한테 알려주지 못하고 이 사실을 다 들키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겐 더 범죄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 질문합니다.
자, 구약의 사람과 동일하게 여러분 범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범죄함이 다자들 줄어들었고 훨씬 순종을 잘하십니까? 분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 직접 사귐을 갖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계시고 그분이 직접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 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와 질서가 없다면 사귐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졌고 그래서 서신서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약을 알면은 구약은 너무 쉽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왜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어려운 삶을, 난해한 삶을. 그러면서 왜 2000년 전에 오시다 가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와 함께는 안 사십니까? 하나님께 사탄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허용과 용납이 하나님께서 용납은 하나님께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합작도 아닙니다. 사탄하고 합작하신 분이 아닙니다. 허용하고 용납한 것은 합작이 아닙니다. 사단과 사람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하여 생각과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살인의 속성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유혹해서 자기가 원하는 죽음에 처하는 일까지도 알면서도 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게 하는 마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테스트할까? 뜻입니까? 하나님은 유혹은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유혹을 당한 것이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실까요? 네,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히 더 밝혀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 순종을 더 알게 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시험해 보려고 부르셔서 22장 잘 아시죠? 이삭을 바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셨습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지 않다면 혼자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여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에 분명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 질서가 분명하면 성령님 관계 질서가 분명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지 사귀고 있는지 주종의 관계가 분명한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지는 우리의 반응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명령하십니까? 아예 듣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험한지 뭔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시험해 보시려고 할다. 아싸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냄새도 맡다, 시도하다, 정말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운 선택을 통해 사람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인가? 시편 139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진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살피다라는 이 단어가 시험하다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다. 철저히 저를 탐구해 보십시오. 또 시험해 보십시오라는 때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사적으로 검토하 자세히 살필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십시오라는 걸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얼굴, 왕의 얼굴을 보는 것, 자세히 조사해서 발견하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다 뒤집어 보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함과 예수 믿은 후에 범죄함, 지금의 이것들을 다 들춰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내놓으시고 다 들춰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춰집니다. 감춰버리고 없습니다. 언어와 행동을 보면 금방 압니다. 또 없습니다. 또 없습니다. 슬픕니다. 저는. 시편 66편을 같이 읽어보시작.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십시오. 아까 우리는 반이라는 이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여 사사히 조사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실족하는 자, 금방 넘어지는 자, 금방 유혹에 넘어가는 자, 금방 지금 하나님 관계와 질서가 없는 마음에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 다윗과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을 달구듯이 달구도록 뜨거운 불에서 정련하듯이 은만 찾아내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달구십니까? 내놓으십니까? 자,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오거든 먼저 뭐라고 그래서 기뻐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빚을 기회시구나. 나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단단한 인내력을, 단단한 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이 분명하십니까? 아니면 추측이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가고 피해버리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었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걸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가에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영이 살았습니까? 산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계속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무시하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종교적인 활동, 내가 뭐 이런가 저런가 자기 관심에 그냥 계속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 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지시해서 성령이 지시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지만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이래야지 내가 남을 돕는다고. 이래야 사랑과 관계를 깨지지 않는다고. 그건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 중심은 욕심이고 죄를 낳고 있고 죄가 잉태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사망에 가는 겁니다. 사망에.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여러분 마음을 찌르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으십니까? 듣기 싫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관계가 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의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얼마나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 속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편지에서 명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들이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질 않았잖아요. 안 들었으니까 교회가 유지 안 되고 망했잖아요. 내가 몇 가지 행일, 성경을 읽고 뭘 하고 하는 것을 나는 다 했다. 나는 참 잘하고 있다. 옛날에 이것도 안 했었네. 지금은 이것도 하고 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생각하지 않는 들으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저것만 말할까? 저것만 하고 좋아할까? 잘한다고 자기 막 자랑하고 있을까? 옆에서 보니까 깝깝해. 답답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주암교회가 그런 겁니다.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거 해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우리를 테스트했습니다. 수없이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테스트하는데 다 넘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해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에게 성령께로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수요 오전의 모임이라는 이 단어, 이 명칭을 가지고 영상을 여러분에게 올립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예수님과 1대1의 사귐이 있고 그분의 지시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지 순종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10,000번을 했을 겁니다. 멈춘 것을, 하라는 것을 멈췄을 때, 지금 하라고 할 때 예해야 돼.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라 할 때 예하고 멈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두렵죠? 무섭죠? 무섭잖아요, 사람. 욕먹는 것이 무섭죠? 하나님의 지시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안 무섭죠? 하나님의 테스트가 안 무섭죠? 성령이 안 무섭잖아요. 또 사람이 두렵습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줘야지만이 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야. 아직도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발 다시 부탁드립니다. 또 명령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 바랍니다. 예수님만 두려워하시 바랍니다.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기뻐하며 행동하길 바랍니다.